우리 교회도 보면은 그 캐나다에서 오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저도 이제 총각 때 캐나다에서 좀 잠시 살았었는데 그 밴쿠버라고 하는 도시에 살았습니다. 이 밴쿠버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이렇게 순서를 매기면 늘 1등을 하는 도시가 바로 이 밴쿠버입니다. 우리가 TV를 보면은 미국에는요, 미국 캐나다 말고 미국에는 총기 사고도 막 자주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캐나다는 뭐 총기 사고 난다는 그런 이야기 못 들어보셨죠? 그만큼 안전하고 또 날씨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날씨가 좋고 또 이렇게 서부의 해안가를 끼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바닷가도 있고 해서 사람들이 참 이렇게 이 밴쿠버로 이민을 많이 가려고 합니다. 예전에 그 홍콩이 중국으로 이렇게 반환될 때, 영국에서 넘어갈 때에 홍콩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이민을 많이 갔는가 하면은 이 밴쿠버로 이민을 많이 갔습니다. 밴쿠버로 이민을 많이 가가지고 그래서 한때 홍콩에서 인기가 있었던 그 홍콩 배우들, 한참 이렇게 홍콩 영화들이 인기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배우들을 그냥 밴쿠버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은 그냥 만나기도 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홍콩 사람들이 워낙에 이렇게 밴쿠버에 많아가지고 밴쿠버가 아니라 홍쿠버다, 사람들이 홍쿠버라고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어쨌든 밴쿠버는요 이렇게 살기 좋은 도시지만요, 그럼에도 여기가 지상낙원은 아닙니다. 여기도 이 도심 지역 다운타운을 조금만 벗어나면은 차이나타운이 나옵니다. 뭐든지 이렇게 차이나가 들어가면은, 죄송합니다, 차이나타운이 들어가면은 이게 참 느낌이, 이게 뭐라 할까요, 쎄하다 할까요? 제가 뭐 차별을 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도 그 차이나타운에 가면은요, 대낮에도 이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그것은 이 밴쿠버 안에서도 차이나타운은 우범 지역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밴쿠버 안에서도 그 집값이 싸요. 차이나타운 있는 데는 집값이 쌉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이 아니지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요, 다운타운에 참 바다가 보이는 멋진 곳에, 예일타운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서 살든지 아니면 다운타운 위쪽으로 해가지고 노스밴이라고 해서 북쪽에 이제 산이 있는 곳, 산에 가면은요 그 바다가 쫙 보이면서 경관이 아주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살려고 하지 차이나타운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환경도 그렇고 돈이 있으면은 누가 거기에 살려고 하겠습니까? 형편이 안 되니까 그곳에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미국에도 보면은 할렘가, 흑인들이 사는 그 할렘가가 위험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할렘가, 거기에는 보면요, 막 갱단들이 맨날 그 총싸움을 하고, 할렘가는 너무나도 위험한 곳입니다. 미국이 뭐 살기 좋다고 전 세계에서 1위 국가다 그러지만은 그 안에도 할렘가 같은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살고 있으면서도 원해서 사는 사람은 없어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그 안전에 대한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이 어디에 살면은 좀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까?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지내면 가장 안전하겠는가? 인류는요, 이 옛날부터 과거의 역사를 쭉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도시를 형성하고 이렇게 살기 전에는요, 아주 옛날부터 사람들은
나와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에 들어가서 살았냐면 동굴 같은 데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동굴 같은 데 들어가서 추위와 더위로부터 보호받기도 하고 사나운 짐승으로부터도 보호를 받고, 사람은 누구나 안전한 곳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본능은요, 안전한 곳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옛날부터요, 부자 그러면은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은요, 잘 사는 사람들, 부자들을 보고 저 사람 부르주아네, 그렇게 불렀습니다. 부르주아. 잘 사는 사람 부자를 부르주아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면은 이 부르주아라는 말이 처음에는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 하면은, 원래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을 부르주아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처음부터 부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을 부르주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 안에 살고 있는 것이 안전하겠습니까? 성 바깥에 살고 있는 게 안전하겠습니까? 당연히 성 안에 사는 게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부르주아라고 불렀고, 부자들은 성 안에 살기를 그렇게 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 안에 살고 있는 것, 성 밖에 사는 것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오거나 강도떼가 몰려오거나 그러면요, 성 안에는 보호받을 수 있지만 성 밖에 사는 사람은 보호를 받지를 못한, 그대로 다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이 있다, 좀 산다고 그러면은 누구든지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도 성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나요? 그렇지가 않죠. 지금 우리 시대는 성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역마다 곳곳마다 파출소고 경찰서가 있고 또 군부대가 다 있어가지고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겁니다. 굳이 지금 시대에는 성 안에 사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전쟁이 난다고 해가지고 성 안에 산다고 우리를 지켜주느냐? 아니에요. 전투기가 날라와가지고 쏘기 때문에 성 안에 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을 안전하다고 그렇게 느낄까요? 별로 그렇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위로는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 데다가 이 북한이 또 이렇게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러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북한이 무슨 미사일을 발사했다, 동해로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몇 년 사이에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들을 한번 보십시오. 러시아가 실제로 우크라이나를 침략했고, 또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려고 한다는 그런 소문이 들리고, 실제로 지금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에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 마음에도 이 한반도 땅은 과연 안전하겠는가,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국이 또 우리나라를 이 호시탐탐 노리면서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개입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마음이 불안한 거죠.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전쟁 가능성이 이렇게 높아진다 싶으면은 이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안전하지 못하다 느끼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민을 떠나는 겁니다. 안전한 나라로. 우리나라 보면은요, 지리적 특성상 이렇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그 다음에 위로는 또 북한이 이렇게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섬은 아니지만은 섬과 같습니다. 삼면이 바다고 위에는 북한이기 때문에 전쟁이 난다 그러면은
어디로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도망갈 데가 섬과 같습니다. 도관에든 쥐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뭐 이렇게 전문가들이 옛날부터 전 세계에서 이렇게 전쟁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은 지역을 꼽으면은 바로 그 이스라엘, 가자 지구 있는 그 이스라엘이랑 바로 이 한반도 땅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있는 이 한반도랑 중동 지역에 가장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실제로도 얼마 전에 그 이스라엘하고 가자 지구에 그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을 하고 지금은 또 그 전쟁이 확장되어 가지고 레바논 그리고 이란 이렇게 막 중동하고 막 이렇게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 마음도 불안한 거예요. 아, 이 시대에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언제든지 전쟁의 가능성이 열려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그러면은 아, 여기는 불안해서 못 살겠다. 그래서 좀 산다 싶으면은 이런 사람들은 안전한 나라로 이민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나라가 안정이 되고요, 경제가 발전을 하고 그러면은 또 우리나라로 이민을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외국에서 또 살다가 또 여기민을 해가서 한국에 정착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한류가 막 전 세계를 휩쓸고 그 다음에 또 뭐 한국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이렇게 커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에 오는 것을 이렇게 선호하는 것이죠. 약 한 달 전에 저희 집에도 이제 미국에 사는 조카가 한 10년 만에 이렇게 저희 집에 왔습니다. 10년도 훨씬 넘었어요. 그렇게 한 10몇 년 만에 우리나라에 오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을 했나?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발전을 하고 막 한류가 막 이렇게 휩쓸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지 모른다고 가는 곳마다 막 재미가 있고 맛있는 것도 많고 대한민국이 정말 좋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그 정치적으로 보면은 좀 불안하잖아요. 예전에 미국이 이라크하고 전쟁을 하기 전에 실제로 북한을 공격하려고 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한을 공격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한 게 이게 북한의 핵 문제가 한반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게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미국이 실제로 북한을 타격하려고 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도 한국 군대도 보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에 들어갑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육군만큼 이렇게 규모가 크고 이런 군대가 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안하지요. 왜냐하면은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미친 척하고 저 핵 버튼을 누르면 어떡하나?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가 가장 안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군이 도와줘서도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가장 안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성령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고 성령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기만 하면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만 하면은 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흥이 일어나는 곳,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눈동자다.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요, 8절 말씀에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그 여기서요, 너희가 누구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너희를 치려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눈동자를 공격하려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사람은 눈이 가장 민감하고 딱 예민한 것이에요. 음식을 하다가도요, 막 기름이 튀려고 그러면은 금방 눈을 보호하면서 눈을 탁 감는 거예요. 사람은 누군가 내 눈을 찌르려고 하면은요, 눈동자를 먼저 딱 보호하면서 언제나 사람 몸에서 탁 눈동자를 제일 먼저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여기신다.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보호하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위험이 닥쳐오고 위협이 있을 때에 우리 인간이 생각하기에 가장 안전한 곳으로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야 되겠다,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되는가? 하나님께로 피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이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기시도록 우리는 이곳에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은 이 땅을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니까요, 전 세계 이 손에 손꼽히는 부자들은요, 전쟁을 대비해가지고, 세계 전쟁을 대비해가지고 아주 그 화려한 벙커들을 만들어 놓는다고 그래요. 벙커들을 만들어가지고 전쟁이 시작되면은 자기는 거기 들어가가지고 숨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벙커를 만들어 놓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곳이 벙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호막을 쳐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생들은 벙커를 만들고 그리로 도망하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이곳에 하나님의 벙커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돔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외부에서 침략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도록 우리는 이 땅을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는 땅으로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지요. 우리는 이 땅을 평화를 지킬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힘이 없다고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이 땅에 다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은 내가 보호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의인 10명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땅을 멸하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전국이 불안할 때에 더욱더 우리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서울에 가면요, 제가 어릴 때는 저기 밑에 지방에 살았기 때문에 서울에 오면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면은 63빌딩입니다. 저 한강에 금색 번쩍번쩍거리는 63빌딩을 보면은, 이야, 여기가 서울이구나. 어릴 때 서울에 오면요, 막 흥분이 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 63빌딩의 비밀이 있습니다. 63빌딩 그 가장 옥상에는 보면요, 거기는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거기에 그 레이더하고 그 다 이제
방공 시스템이 그 군 부대가 그 안에 꼭대기에 다 있는 거예요. 서울의 중요한 빌딩들마다, 이건 제가 무슨 비밀을 밝히는 게 아니라 뭐 유튜브나 이런 데도 다 나와 있습니다.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저 뭐 서울 하늘을 보면은 뭐 평화롭게 보이지만 아니에요. 서울 이 하늘에는요, 이 모든 레이더망이 쫙 지키고 보호하고 있고요, 대포와 미사일이 서울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이스라엘 이란 전쟁할 때도요, 이란에서 막 자폭 그 드론하고 막 미사일을 날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그 아이언돔이 쫙 이렇게 미사일을 쏘아가 요격 미사일이 그 이란의 미사일을 다 막아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 서울에도 보면요, 그 보이지는 않은,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그 미사일 시스템이, 방공 시스템이 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수상한 비행 물체가 막 다가와가지고 서울을 공격하려고 한다? 그럼 곧바로 레이더가 딱 이렇게 다 잡아가지고 다다다다 미사일을 쏴서 다 요격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곳에 성령의 도움을 치시고 주의 보혈로 덮으셔서 우리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면은요, 언제나 영적으로 부흥을 하면은 나라가 든든한 거예요. 나라가 든든한 겁니다. 적들이 함부로 쳐들어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붙드는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불성곽이 되시겠다. 바로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겠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군 천사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은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그 반대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은요, 곧바로 적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고요, 아말렉이 쳐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아수르가 쳐들어오고요, 바벨론이 쳐들어오고요, 이와 같이 하나님 떠나면은, 범죄하기 시작하면, 우상 섬기기 시작하면, 교만해지면은 곧바로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는 이 땅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흥의 불길이 언제나 타오르도록, 여러분, 애국자가 딴 게 애국자가 아닙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애국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지켜지고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군대가 지켜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이 나라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깨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제 1장 말씀이 끝나고 이제 2장으로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두 가지의 이 환상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첫 번째로 스가랴 선지자가 받은 환상은, 묵시는 무엇이었는가 하면은요,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보니까
화석류 나무 사이에선 하나님의 사자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그 환상 묵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 이 환상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지난 시간 우리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네 뿔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찌르는 네 개의 뿔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네 개의 뿔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네 명의 대장장이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네 뿔과 대장장이, 이 두 번째 환상입니다. 오늘 세 번째 환상에는 무엇이 나오고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자를, 측량줄을 잡고 있는 자를 이 예루살렘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 환상을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여러분 이 한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묵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환상들 가운데 천사가 막 나타나가지고 측량을 하는 게요, 이 스가랴서에서만 나타나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도 측량하는 말씀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환상들의 이 측량하는 말씀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묵시에서 측량하는, 하나님께서 측량을 하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시기 위해서 측량을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삐뚤어져 있고 엇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치시기 위해서 측량을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요, 우리가 건물을 하나 짓고 빌딩을 지으면은요, 그게 그냥 곧바로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준공검사라는 거 있습니다. 이 빌딩이 제대로 지어졌는가, 그 준공검사하는 사람들이 딱 와가지고 다 이걸 실제로 다 측량해 보는 거예요.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는요, 설계 도면이 있습니다. 그 설계 도면으로 딱 이렇게 맞게 지어졌는가 아닌가를 다 비교해 보는 거예요. 혹시나 설계 도면에 없던 게 막 또 만들어진 게 없는지, 설계 도면에서 빠져 있는 건 없는지, 그거를 다 이렇게 딱 보고는 거기에 딱 맞아야지 합격을 해주는, 그래야지 그때부터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그 설계 도면에 되어 있는 것과 좀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 고쳐야 되는 거예요. 고쳐야지, 제대로 딱 고쳐야지 그 다음에 이 빌딩 건물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 삶에서 혹시라도 불필요한 부분이, 신앙생활 불필요한 부분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불필요하게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서 측량줄을 딱 내려보시는 거예요. 어디서 엇나갔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삶의 측량줄을 딱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너희들 지금 여기서 엇나가 있다, 너희들 지금 이거 잘못되어 있어, 측량줄에서 벗어나서 너희들 지금 고쳐야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또 측량하시는 이유는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측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스가랴서에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측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말씀을 보면 스가랴 말고 에스겔 말씀을 보면은요, 에스겔 선지자도 환상을 보죠.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 중에 어떤 환상이 있는가 하면은 그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흘러서 전 세계 열방으로 그 물이 흘러가는 그런 환상을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벌써 무너진 지가 70년이 지났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 이 백성들이요,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벌써 70년, 80년이 이제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환상을 보여주시죠. 내가 성전을 통하여서 전 세계 열방에 생명의 물을 흘러보내겠다. 생명수를 흘러보내겠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이제 생수가 흘러가는 그 환상은 정확하게 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공동체, 바로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흘러보내시겠다. 그래서 그 생수로부터 온 세계를 살리시겠다.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딱 환상을 보는데 어떤 사람이 측량줄을 들고 있어요. 이 측량줄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건축을 할 때 이제 사용하죠. 건축할 때 공사 현장에서 건축 책임자가 딱 이렇게 측량줄을 딱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임자가 어떻게 줄을 잡고 선을 걷느냐에 따라 가지고 도시의 모양이나 길이와 너비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측량줄을 잡은 사람, 이 사람이 줄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길이 놓이기도 하고요, 빌딩이 들어서기도 하고, 이 측량줄을 잡은 사람에 의해서 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나라의 대통령은요, 나라의 측량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가지고요, 여기는 고속도로가 나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는 산에 터널이 쫙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막 그 공항이 들어오기도 하고 비행장이 막 들어오기도 하고, 대통령이 그 책임을 가지고 측량줄을 놓고 쫙 이렇게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해방되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해방되고 나서는요, 우리는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표하고 이 러시아, 소련 대표가 나와가지고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38도선을 쫙 그어버리는 거예요. 38도선. 측량줄을 잡고는 38도선을 쫙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후로는 어떻게 돼요? 많은 이산가족들이 생기고요,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측량줄을 누가 잡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지는 그러한 결과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오늘 말씀에서 측량줄을 잡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한 나라, 한 민족만을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온 세계, 전 세계 열방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누가 부리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부리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한 나라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 아우르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측량하는 자들을 보내셔서 한 나라를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한 나라를 없애기도 하시고요,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지도에서 동그라미를 딱 치면 그 나라는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요, 지도에다가 X표를 치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는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측량하는 자를 보내실 때 이 나라에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많아가지고 하나님, 이 나라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습니다. 그럼 동그라미 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라, 이 민족은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사람을 보내고 계시는데, 환상 속에 보면은 스가랴 선지자가 그냥 환상만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그 환상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그 환상 속으로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 그 측량줄을 잡은 사람하고 함께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뭐라고 묻는가 하면은요,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중에 측량줄을 잡고 가는 사람에게 너가 어디로 가느냐?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그렇게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하는 것이 지금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을 측량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요, 그 너비와 길이를 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는요, 지금 형편에는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더미이지만, 비록 지금은 폐허더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부흥시키시기 위해서 측량하는 자를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요, 겉으로 보면 지금은 비록 볼품 없지만 미래에는 내가 다시 이 예루살렘을 일으키겠다, 그래서 측량하는 자를 보내시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측량하는 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측량하는 자를 보내시고요, 우리 교회도 측량하는 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도 측량하는 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망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망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 주시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망가진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측량하는 자를 보내셔서 우리 교회의 너비와 길이를 재게 하시는 거예요. 세운교회가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 교회인가, 얼마나 그릇이 큰 교회인가, 하나님께서는 측량하는 자를 우리 교회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나와서 많은 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의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 교회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민족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눈물 흘리며 함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측량하는 자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의인 10명이 되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썩어질 씨앗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세운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